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인데요. 여러분들 그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진행이 됐고 또 얼만큼의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이제 요셉의 자녀들 시대에 도래해서 그 자녀들이 자손을 낳고 자신이 어떤 세상에서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바로 시작이 되고,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내시는 과정이 담겼는지가 이 출애굽기 전반에 걸친 내용인데요. 저에게도 사실 출애굽이 아니라 출임해동,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이 임해동 땅을 10몇 년 만에 지금 벗어나서 판교동으로 지금 이사를 했습니다. 사실 더 좋은 데로 갔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을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PPT를 키워서 가져온다고 굉장히 키웠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좀 잘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 모세는 성장한 후에 어느 날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중에 한 이집트 사람이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때 모세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춰 버렸다. 다음날 그가 다시 나가 보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어째서 당신은 동족을 치시오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요? 하고 대들었다. 그때 모세는 두려워하며 내가 한 일이 탄로났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어쩌면 모세가 이 이집트에서 성장하면서 겪은 정말 단순하게 행동했던 행동 그 자체로 보면 굉장히 의롭고 막 열의에 찬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결과는 다른 결과로 오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2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으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가져왔냐면요, 저는 이제 창세기를 다 읽고 이제 출애굽기 읽고 이제 순서대로도 읽고 다른 데도 읽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었을까? 굳이 왜 거기를 첫날 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 둘째 날까지 꼭 거길 다시 갔었어야만 하나? 거길 가서 왜 또 싸우는데 또 끼어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해결이 되든 말든 그냥 놔두지 왜 저랬나? 저렇게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걸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전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이 흥분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는 걸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이 한 행동이 참 너무 오지랖이었다 이거는 이라는 생각이 좀 문득 이 장면을 좀 보고 읽으면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 상황 때문에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되고 변화를 겪게 되고 본인도 원치 않는 상황에 사막으로 내던짐을 당하는, 도망을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좋은 자리에서 내던짐을 당하고 도망자로 변신하고 그로 인해서 긴 시간을 정말 이렇게 이집트에서 떨어져서 자신이 변화하는 과정을 겪는 그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엄청난 변화의 시초를 별 대수롭지도 않은 일에 개입했다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의 첫 단추가 바로 이 장면인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는 불편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변화가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좋은 변화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는 우리가 가져오는 변화들을 유심히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고 들여다보는 과정은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좋은 변화도 있지만 나쁜 변화도 있잖아요. 나쁜 습관을 배운다든지 나쁜 습성을 익히면서 오히려 좋은 변화보단 나쁜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좋은 변화를 가져오고 좋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첫 번째는 제자입니까? 제자였습니까? 라는 것을 스스로 되물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포인트로 삼은 이 내용은요, 과거형과 현재형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제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제자였었는데 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반대로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였습니까?로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모세가 어떻게 키워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키워졌죠? 2장 앞부분에 강으로 바구니에 실려서 내려왔고, 그를 누가 키우죠? 공주가 키우나요? 엄마가 키우죠. 네, 그 위에 이제 누가 키웠는지 나오죠. 엄마가 이 모세를 키웁니다. 어떻게 키웠을까요? 자기 자녀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넌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넌 히브리 사람이야. 넌 이 사람 부류의 이 사람의 그 계열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너의 민족은 달랐어. 엄마랑 그 자녀는 크면서 그렇게 자라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은 그 내용은요,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하고 같은 히브리인으로 만났는데 생뚱맞게도 그걸 관여한다고 잔소리를 듣고 핀잔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에서 어떤 구절들을 이렇게 마음에서 좀 새기고 기억하고 이렇게 담아두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은요, 이렇게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구절들을 기억하지만,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제일 많이 떠올랐던 구절, 마태복음 6장 45절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이사하는 날 막 이 말씀이 막 너무 불일듯 일어났는데요.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이게 참 무릎을 딱 칠 정도의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가끔 제가 이렇게 막 정신이 번쩍 들 때 이 말씀이 불현듯 딱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쌓인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인 어떤 문제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쌓인 어떤 생각들이 결국은 어떤 내가 이거를 직면하는 상황에서 내가 지난 시간까지 쌓아온 것들이 어느 순간 불릴 듯이 확 터져 나오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좋은 것들을 쌓았으면요 좋게 발현이 되겠죠. 안 좋게 쌓여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으면 안 좋은 상태로 사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진리예요. 제 머릿속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좀 지난주에 좀 짜증이 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집도 집이지만 이제 저 주일학교 건물의 일부를 이제 빼야 되는 상황에서 저 건물이 굉장히 복잡한 건물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월세를 싸게 있긴 있어요. 그건 좋았어요. 월세를 싸게 있었던 거. 근데 이제 빼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4명인 거예요. 근데 집주인 생각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일부를 빼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빼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계약대로 하자고 하고, 이 4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부동산 사장님한테 맡겼는데 안 되니까 이 부동산 사장님도 목사님이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4명을 컨택하다가 제가 좀 짜증이 난 거예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전화를 딱 끊었는데,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목사인데
정말 이 사람들에 대한 화가 끊고 났는데 그 제 책상에 앉아있던 노트를 제가 확 제끼면서 집어 던지면서 뭐 이런 인간들이 막 이러면서 막 제 마음속에서 막 그 지난 며칠 동안 막 전화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막 그 행동으로 막 나오는 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갑자기 사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막 이러고 있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때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죄에 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이렇게 문제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인지를 다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사람을 구해낸 게 하나님이셨구나. 이제 그게 정상적으로 이제 머리가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고 마음도 다시 돌아오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물을 마시고 한숨을 돌리고 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그때 정신이 돌아오면서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제자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지라는 생각이 불현듯 순간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돌아온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어쩌면 우리는요,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기보다는 악한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갈 때가 있고, 악한 마음을 품고도 정리 안 된 채로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채곡채곡 쌓인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되고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렇게 살아가다 펑 터져버리는 순간 제자였었는지 아니면 제자인지로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인간적인 죄성 가득한 내 모습을 불현듯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부끄러운 내 모습, 죄성이 가득한 내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이 그곳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구출해 낼게. 이게 내가 너희들하고 한 약속이야. 그걸 이뤄내는 과정이 출애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어떤 과정에 돌입했을 때 우리 마음에 쌓인 여러 가지 환경들과 그 부딪힌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제자인 모습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제자가 아닌 채 제자인 모습을 까먹은 채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을 까먹은 채 제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뒤로도 하나님의 민족은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지만 이 뒤로 수많은 과정들에서 문제를 겪게 되죠. 결국 그들이 알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썩어 문드러져서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도 없는 이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그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이 이거죠. 모세는 성장한 후에 어느 날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중에 한 이집트 사람이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걸 이제 개입하면서 문제가 되죠. 자, 예레미야 6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여기 적어온 이유는요,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네들끼리 치고 싸우고 반목하는 것을,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괜찮아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가 별로 숭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어루만지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말하지만 사실 평안은 없다. 그들이 자기들의 더러운 행위를 부끄럽게 여겼느냐? 아니다.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 하나 붉히지 않았다고요. 뭐예요?
마음의 벽이 두꺼워진 거죠. 이제 깨지는 것도 잘 무뎌진 상황에서 지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진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까? 아니면 평안한 척하고 사십니까? 제자입니까? 정말 제자답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죄로 부끄러워하고 있어야 정상인 거지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여러분의 화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여러분의 기분 상함, 여러분의 감정의 흐트러짐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여러분은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에 쌓인 것들을 좋은 것으로 뱉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앉아서 하나님한테 정신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제 모습이군요. 이게 접니다. 그런데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제 정리된 모습, 회개한 다음의 모습에서 나온 저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는 놀라운 배움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자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욕심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세상 일에 몰두했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지 않았구나, 그걸 부끄러워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굉장히 무디게 지나왔는데 오늘도 굉장히 무디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래서 내가 변화가 더딘 사람이구나 라는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어쩌면 자라오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잘 파악하면서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에게 폭정을 하고 지배를 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많이 무뎌진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도 싸워도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모르고 지나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을 이 짧은 장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자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자녀였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에는요, 좋은 변화에는 좋은 경험들, 안 좋은 맞들이라 하더라도요, 경험치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치를 피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 맞닥뜨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경험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경험들을 삶에서 겪어내면서 느끼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계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따뜻하다가 제일 추운 날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더 흔들렸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이사를 하기 전 그 집에서 사인했던 주인과 이 대화하거나 이 경험하는 과정에서도 좀 마음에서 좀 힘든 상황들을 좀 맞닥뜨리면서 좀 마음에서 좀 많이 태도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아내랑 이제 저녁 때 집을 다시 정리하면서
갑자기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사를 지금 몇 번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세 보니까 8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이사 다닌 게 맞는 거죠. 2년, 뭐 어떤 때는 1년, 뭐 이렇게 이사 다닌 경험을 한 거예요. 딱 한 이사 안 가고 한 10년 정도 딱 임해동 저쪽 한 곳에서만 한 그 정도 살고 계속 매해 아니면 2년마다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6개월에도 이사를 2번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이사를 많이 이제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그 이사가 나쁜 거냐? 이사를 어제 막 이제 아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막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이렇게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나 말들을 하면 아내가 이렇게 막 옆에서 이렇게 자제를 시키는, 아내는 평생 이제 자제를 시키는 쪽에 있는 사람인데 저를 어제 이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아주 뭐 여러 얘기하는데 하여튼 2가지가 저한테 이제 딱 꽂혔어요. 아내가 한 2얘기가 저한테 꽂혔습니다. 하나는 여보, 그래도 내가 정상인 상태로 이사 온 걸 감사하게 생각해 라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제가 막 여러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제 말 중에 하나, 아내가 한 말 중에 꽂힌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돌이켜서 생각해 봤죠. 아내가 계속 우울한 상태에서 이사해서 계속 우울하고 방에 앉아가서 계속 울기만 하고 우울하게 있는데 계속 나만 분주했으면 진짜 더 짜증났겠구나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내가 막 또 여러 얘기를 하다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리정돈이 빨라진 것 같지 않아? 이사하면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또 생각보다 이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빨리 이게 수습이 되는 과정을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게 또 나름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사하고 나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되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이제 막 지난주에 막 사무실하고 이 집 이사가 겹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제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안이 헐었는데 낫질 않으니까 이게 또 밥 먹는데 또 이게 기분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더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지난 일주일을 지나온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어떤 건 변화하고 싶지 않고 어떤 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죠. 누가 이사 자주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그냥 인간의 욕구 중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안전함에 대한 욕구, 편안함에 대한 욕구가 있다니까요, 사람에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자꾸 무언가를 맞닥뜨리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전 지난주에 여러 가지 환경을 맞닥뜨렸지만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를 결정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요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 같이 믿는 사람인데 같이 믿는 사람끼리도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으로 낳은 자녀들하고도 싸우잖아요. 우리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그 과정은, 그 경험, 그 시간들은 매우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감정을. 제가 각을 세울 때가 있죠. 교회 형제들과도 각을 세울 때가 있죠. 싸울 때가 있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상태로 지나가기를 하나님 바라지 않으세요. 그걸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내 감정이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내 마음이 좀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 감정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모세는 괜히 껴들었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나한테 감사도 안 하네. 짜증나네. 열받네. 하지만 이들이 날 고소할 것 같네. 뭐 여러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자기가 죽인 장소,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장소에 가서 봤더니 내가 그렇게 동족들을 위해서 사람까지 죽였는데 또 싸워? 실망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열받을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는 거꾸로 그들에게 핀잔을 듣습니다. 모세가 어땠을까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어?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난 이들의 리더가 아니었지, 이들의 재판관도 아니었지, 내가 왜 껴든 거지? 당신이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요? 죽여보시오. 눈을 시퍼렇게 뜨고 막 덤벼요. 모세는 그 순간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생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변화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환경이 우리를 변화로 내몰기도 하니까요. 인터넷 환경, 누가 이런 환경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이런 환경에 적응하잖아요. 카메라 보면서 이러고서는 혼자 막 떠들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환경에도 적응하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누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집에서 편안하게 등 따시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일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왔으면 불편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다리도 저리고 왜 안 끝나지?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 아, 졸려. 근데 눈은 못 감어. 하지만 여러분, 집에서는 졸 수 있잖아요. 내가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변화에 있든지 간에, 어떤 변화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변화는 우리에게 좋은 경험치가 될 수 있도록 자산으로 만드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변화가 좋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바꾸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의 경험들, 지금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눈으로 바라보는 과정은 너무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자로 사셨습니까? 자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제자인 척 사셨습니까? 아니면 제자였었던 것처럼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삶의 매일매일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험을 허락하셨어요? 결혼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한 경험? 하나님이 허락하신 짝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가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이블톡이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험하는 그 과정들은 여러분의 삶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의 변화를 막는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경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출애굽,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과정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인생을 해야 될 그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변화에서 좋은 변화들, 좋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시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분당 그리스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